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져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더 건강 유의하시고 또 안팎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거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우리는 성막을 구성하는 세 부분, 즉 가장 핵심적인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와 나머지 실내 공간을 가리키는 내성소 그리고 실외 공간에 해당하는 뜰, 그 마당에 관한 내용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 그 뜰에 필요한 부속물들과 그 건축에 대해서 관한 기록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마당 시설물의 주 재료는 주로 놋이 사용됩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간 그 재료들이 전부 이제 금이었던 것, 그 틀은 조각목으로 짜더라도 그 모든 것을 금으로 쌌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중심적인 자리로 들어감에 더 거룩하여야 함을, 더 구별된 장소이며 더 소중한 장소임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당의 주 제단인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틀을 짠 뒤에 그 위에 놋을 입혔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제단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여러 비품들이 필요한데 3절을 보시면 부삽, 이 부삽은 제단에 쌓인 재를 모으는 것이고 통 그 재를 담는 용기였습니다. 재를 버리는 곳은
동쪽 뜰문 제단 바로 앞에 마련되어 있어서 성막 안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라 하는 것은 그 제물의 피를 받는 사발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희생 제물에 상처를 내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바로 이 사발에 담은 뒤에 제단에 끼얹음으로써 제의를 진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제단에서 나오는 불똥을 담아서 내성소의 향단에, 지성소 바로 앞에 그 막이 있고, 그 공간을 구분하는 막이 있고, 그 바로 앞에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향을 피우기 위한 불씨를 바로 이 마당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그것을 마련했던 것이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그릇을 향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고라 일당이 이 향료가 아닌 다른 것으로 향을 피우다가 순식간에 몰살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성막 집기와 그 용도가 괜한 것이 아닌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단도 성막에 옮겨갈 때 함께 움직여야 했기에 이를 위한 채가 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을 이후의 기록에서 우리는 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8절을 보시면 물두멍 제작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물두멍, 물론 이제 물을 담는 대야를 일컫는 것이죠. 그 용도가 무엇인가? 제사장들은 내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위생을 위한 어떤 그런 기능을 하였을 테지만 성경적 취지는 이러한 것인데, 여러분, 그 제사장의 복장이란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옷을, 그 의복을, 정해진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러한 거룩함으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존재를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 의복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노출되는 것입니까? 손과 발이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 더 중심부라 할 수 있는 내성소, 지성소로 나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그 노출된 부위인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함을 갖춘 이후에야 출입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어떤 은유, 영적 은유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편 103편 1절은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의복을 존귀함과 권위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더 분명하기로는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에베소서의 이 구절은 그 의복 자체가 거룩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그 의복을 입을 때의 그 내적 태도가 거룩함을 간절히 바라고 그 거룩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그 행위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물두멍 제작에 들어가는 놋을 조달하기 위해 8절의 하반절 부분을 보시면 그 회막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사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이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역할들 중에는 사실상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외적이고 정결하지 못한 구석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야훼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은 스스로를 가꾸는 데 필요했을 그 거울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막, 기물을 제작하는데 기꺼이 바쳤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바될 때, 그렇게 바쳐질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20절은 성막 건설의 마지막 과정인 성막들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은 가로 100규빗, 그러니까 50m에 해당하죠. 1규빗이 50cm니까요. 세로 50규빗, 25m. 그래서 그 울타리로 봤을 때 이 직사각형의 형태의 뜰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서쪽과 동쪽 방향으로 뜰문을 내어 그 성막 전체를 통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번제단과 성막 둘레와 출입문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의 그 어떤 양상을 드러내는 상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방식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백성이 될 때 요구되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그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한결같이 지켜낼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장치들이, 어떤 장치들이 필요한데, 우리의 그 거룩하지 못함,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어떠한 방편들이 우리에게 필요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성막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선천적인 어떤 순결함에 있다라기보다는 씻어내는 행위가 상징하는 돌이킴, 즉 회개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두멍의 존재가 드러내듯 제사장도 그러한 필요성, 돌이킴의 필요성,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그렇게 그것을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방편, 그것은 제사장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세워진, 이제 막 이 기록을 통해, 예를 들어서 이 기록을 통해 실제 성경이 가리키는 대로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세워진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그 성막을 출입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볼 수 있겠지요. 처음에는 자신의 정결하지 못함을 깊이 통감하고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이 제물을 통해 대속하기 위해 치러지는 그 과정들, 그 절차들, 특별히 짐승 제물을 바칠 경우 그것에 각을 뜨는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한가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얼마나 생생하게 다가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처음에는 마음에 무척이나 부대꼈을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입이, 성막 출입이, 그리고 그 제사가 반복되며 익숙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마저도 덤덤하게 아무런 감흥 없이 치러내는 그러한 순간이 또 오더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종 율법, 그 규율들을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취지, 그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갖는 한계, 사실 그 한계는 우리 안에서 비롯된 것이죠. 적응과 점점 깊어지는 영적 무뎌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다시금 깨어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새로이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처음 이 번제단을 마련할 것을 명하시고 그것이 여러 수고로운 가운데 비로소 마련되고 거기서 처음 이렇게 자신의 죄를 씻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해 그 드렸던 그 예배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가장 뜻깊은 은혜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출입하며 하나님이 원하셨을 그 마음의 정결함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거룩한 긴장을 통해 참으로 스스로를 진실히 돌아보고 되돌림을 통하여,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